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일 오후 예배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사도행전 5장 1절로부터 11절 봉독합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니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오늘 저희들이 봉독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크게 부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었고 교회는 점점 왕성해져 갔습니다. 그렇지만은 또 한 가지 교회가 점점 부흥하다 보니까 교회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되어졌습니다. 그 대표적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인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부는 다른 성도들과 같이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을 발 앞에 두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값을 그러나 얼마를 감추어 마치 다 드린 것처럼 사도 베드로를 속였다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도 베드로는 그 속임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그를 꾸짖었기도 했습니다. 그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 혼이 떠났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서 온 교회가 두려워 떨게 되어졌고 또 듣는 사람들마다 더욱더 정결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갔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책망하게 되어지고 그들을 진노했지만은 교회는 정화되어지고 더 정결케 되어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선한 모습들이 더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반면에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격하게 되어지고 또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그래서 교회가 든든히 서게 되는 배경이 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 우리 초대교회 사람들, 그들은 왕성했고 모이기에 힘썼고 또 교회가 복음으로 많은 자들이 주님 앞으로 나오는 그런 변화들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두 가지의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구원받은 자들이 그에 감사하며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습이었고 두 번째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처럼 감사 감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헌신 봉사하는 외식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두 번째 현상은 우리들에게도 일어나는 일들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교회와 기관과 부서와 그리고 구역 등에 없는지 이런 모습들은 없는지를 살펴보면서 진실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와 감동이 있는 것처럼 외식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을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 정말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인데 그런 삶을 우리는 끝을 맺는 멸망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마음들이 생길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하여 볼 때
사람에게 칭찬받으려는 신앙생활을 지향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멀리 해야 됩니다. 인간에게 칭찬받으려는 신앙생활은 멀리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구원의 감격을 가진 성도들은 계속해서 자기들의 기쁨과 즐거움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거기에 끝나지 않고 그들은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사도들 앞에 내어놓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필요한 대로 성도들에게 나눠주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존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아나니와 삽비라도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진 것이죠. 특별히 4장 36절부터 37절 보면은 바나바가 그런 선한 일을 하게 되었을 때 존경과 관심의 대상이 되어졌습니다. 이것을 바라본 오늘 본문의 역할을 감당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도 그런 존경과 칭송을 받고 싶은 마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은 그들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다. 그러니까 그들이 행한 행동 속에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악한 행동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것은 정말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신실한 마음과 진실한 모습으로 헌물하고 헌신하고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정성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인정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곧 그의 마음은 신앙은 없고 감동은 없지만은 그러나 그런 척하는 외식을 가지고 자기 마음에 허영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그렇게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고 자기들을 존중하고 높여줄 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아마 이런 마음들이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어떨 때는 감동이 없지만 남들이 하니까 해야 하고 또 눈치를 보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들도 외식적인 모습을 빠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자중해야 됩니다. 사람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유를 팔아서 나눠주는 것은 강제적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그 당시에 어렵고 힘든 자를 구제하고 나누는 일에 있어서 그들이 자원하는 모습으로 드려졌지 강제성을 띠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이 구원의 감격을 가진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드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교회도 기뻐했던 일입니다.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의 눈을 의식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소유를 다 팔아 그 값의 얼마를 감추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정직하지 않게 속이는 이유, 바로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도 모를 줄 알고 행동한 모습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의 눈만 의식했습니다. 곧 사람의 눈을 의식했다는 것은 사람들이 모를 것이다. 또 사람들이 나를 좋게 볼 것이다. 그렇지 하나님도 그렇게 할 줄을 하나님도 그렇게 깊이 생각하고 자기 모습을 본다는 것 인식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만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에 만족하는 신앙생활, 이것은 곧 외식적인 생활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어리석게도 자기 소유를 팔아 일부를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감추게 되어졌습니다. 왜? 그 물질 다 드려도 되는데 왜 그랬을까? 아까웠기도 했겠죠. 그러나 오늘 선대로 보면 사탄이 그 마음에 들어가서 욕심이 생기게 함으로 다 드리지 못하고 일부만 드리게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이냐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인정에만 초점을 맞춘 신앙생활은 자신을 죄로 이끌게 됩니다. 우리 또한 이 부부와 같은 모습이 있다면 속히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믿음의 생활은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칭찬받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하지 말고 인간 중심 되지 말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삶을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런 외식의 모습에 있어서는 칭찬받으려고 하는 생활을 멀리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도록 애를 써야 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남을 속이는 것은 가능할지 몰라도 성령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거짓된 삶을 멀리해야 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자기 소유를 팔아 사람들
위하여서 사도들 앞에 내어놓았습니다. 그러나 그 값이 얼마를 감추었고 다드린 것처럼 거짓 행동을 취했지요. 이들 부부의 행위는 하나님보다는 인간의 존경과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가장된 인간적인 중심이었고 위선적인 소행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들은 인간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사도의 눈을 속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과 교회의 존중과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형심을 만족하게 하려던 얄팍한 생각 때문에 그는 사도 베드로로부터 책망을 받게 된 것이죠.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베드로를 속이려고 한 것은 실상은 하나님을 속이고 주의 영, 성령을 속이는 것이 됩니다. 결국 보이지 않는 성령을 망각한 채 보이는 사람 앞에서 그 인간적인 모습으로 방자의 행동을 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모를 줄 알고 행동을 취했지만은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그것을 다 알고 있었고 결국에는 그거는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라고 책망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흔히 겉과 속이 다르다는 말을 하잖아요. 겉과 속이 다르다. 이것은 사람은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사람을 속이면은 나는 잘 행동을 취하여서 모든 위기를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남들 볼 때는 좋은 행동을 하고 그러지 않을 때는 가증한 일들을 다 행하는 것. 바로 이게 겉과 속이 다르다는 의미가 됩니다. 물론 사람을 속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사람을 속일 수 있다고 해도 하나님도 속일 수 있느냐? 아니죠.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남을 속이려는 유혹을 받을 때 우리는 정말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마음을 갖지 마시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중심을 보고 계시는구나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신앙이 성결해야 합니다. 그러므로서 우리는 절대로 성령을 속일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할 때에 성령의 거스린 행동을 취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정직과 진실로서 이웃을 대해야 할 뿐만 아니라 행동의 기준은 말씀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자신을 두고 하나님의 자신을 두어서 자신의 양심과 성령을 거스르지 않도록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야 됩니다.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을 성령은 속일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는 죄악의 범죄에 빠지지 않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고 죄악에 넘어가고 정직하지 못한 것은 다시 한번 우리 깨달아야 할 것은 이 정직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걸 깨달지 못하면 날마다 죄악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정말 이 부부의 속임수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그래서 꾸짖었죠. 어떻게요?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은 땅값을 자신의 뜻대로 처분할 권한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다 드리든 일부를 드리든 안 드리든 그것은 그 땅 주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일부를 감출 필요도 없었고 거짓말할 필요도 없었죠. 또 그 땅을 팔아서 그 돈을 가져오지 않아도 무관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이 성도들에게 강제로 구제의 헌금을 요구하지 않았고 물품을 바치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마음의 기쁨에서 자원하여서 드려진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이해하기보다는 자신의 허영을 충족시키기 위해 인색함으로 자신의 소유를 그것도 전부인 양 가장한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 바로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죄악으로 바꾸고 말았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인간적인 허영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직하지 못한 그의 죄 때문에 그는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정직하지 않은 것은 진리와 의의 빛이 되는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됩니다. 인간적인 욕심으로 일을 하다가 성령을 기만하는 죄를 범하게 된 그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죠. 그래서 급사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거짓말하는 유혹은 사탄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다. 오늘 3절에도 분명하게
베드로는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오늘 그가 거짓말한 것은 사탄이 그의 마음에 들어가서 그를 악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직하지 못한 것은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할 뿐만 아니라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의 동기가 그릇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들은 정말 남들에게 보이려고 헌물하고 헌신을 했지만은 그러나 비극적인 결과를 맞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남을 속인 정직하지 못한 자세 속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의 봉사와 헌신이 진실에 근거하지 않는 위선적인 것이라면은 하나님은 그 모든 행위를 가증하게 여길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우리는 그런데 빠지기 전에 회개하고 뉘쳐야 하고 날마다 내가 바로 서 있는지 봐야 합니다. 또한 물질에 대한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는 일이 있다면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그들의 마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 규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향한 모습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르게 정직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조금은 감춰도 괜찮겠지. 조금은 속여도 괜찮겠지. 조금이라는 마음이 결국에는 죄로 이끌고 거대한 범죄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의 거짓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커다란 죄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정직하지 않은 죄의 결과를 우리는 돌아보면서 얼마나 무서운가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정직하게 살아가십시오.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일거일투족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망각한 채 인간의 눈만 속이면 자신의 욕심을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 오늘 이들의 부부와 같은 모습으로 끝을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으면 끔찍한 일을 맛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바로 서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7장에 보면은 아간의 범죄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것은 바로 6장에서 이해를 도울 수가 있어요. 6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데 있어서 놀랍게 그들이 성을 그 완강한 성을 점령하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모든 전리품을 나눠 갖지 말고 다 하나님께 드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곳간에 놔두라 그랬어요. 그런데 아간이 그곳에서 정말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금 50세겔의 그 물품을 훔쳐다가 자기 집안에 숨겨놓은 것입니다. 아무도 모를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알고 계셨죠. 자, 그 결과가 7장에서 나오는데 그들이 여리고성보다 아주 작고 연약한 아이성을 침략하는데 실패하고 맙니다. 혼빗백빈에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36명이나 또 사망자가 나오게 되고 끔찍한 일이 나서 여호수아는 옷을 찢고 제사장들과 함께 머리에 티끌을 부으며 하나님께 원망하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그들의 물건 가운데 두었느니라고 여호수아 7장 10절과 11절에 말합니다. 곧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가 나의 물건을 훔쳐서 숨겨놓았다, 감춰놨다라는 말씀이죠. 자, 그는 몰래 숨겨놓고 아무도 모를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간이 그 죄의 결과를 알게 되고 아간과 그의 가족과 식솔들 모든 물품과 짐승들은 다 돌에 맞아 죽게 되고 불살라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는 돌무더기로 무덤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속이는 것은 결코 별거 아니고 넘어갈 것 같지만 그것은 큰 죄를 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런 죄를 갖고 있지 않은지, 그런 마음으로 남을 속이려고 하고
성령을 속이려고 하고 정직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누구의 보기보다는 누구를 위해서 인간의 존엄을 얻기 위하여 인간의 칭찬을 받기 위한 것보다는 정말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또 하나님이나 성령을 속일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거짓말하거나 속이는 것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거짓은 큰 죄임을 깨닫고 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도록 힘써십시오. 오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정말 우리들의 신앙의 자세를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합니다. 거짓되고 외식되고 형식적인 삶을 우리는 되돌아보게 하고 바르고 정직하고 온전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 앞에서 잘 보이려고 인간 중심, 세상 중심, 사람 중심이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정직하려고 마음을 다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회 정의와 개인의 양심이 흐트러지고 있는 이때에 우리 교회는 좀 더 순결하고 엄격한 정의와 진리 앞에 바로 서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양심의 회복을 통하여서 정말 세상 앞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정직한 자의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얼마나 많은 선을 행하였냐 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정직하게 행하였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으로 서시기를 간절히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 되어져서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이런 우리 동신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고 거룩한 주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가 왕성해지고 부흥하고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칭송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그런 여러 가지 변화들 속에서 그런 좋은 긍정적인 모습 속에도 문제점들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남들 앞에 잘 보이기 위해서 허영심을 가지고 또한 세상 사람 앞에 눈앞에 좋게 보이고자 하는 인간적인 방법들이 등장되고 말았는데 그것이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거짓된 행동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물건을 자기들의 마음대로 할 수 있었고 일부를 하나님 앞에 바칠 수도 있었지만은 사람들의 눈에 의식하며 인정받고 허영심 때문에 그것이 모두 자기들의 반재물의 전부라고 거짓말하고 속였던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오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참으로 자기들이 사람의 눈치를 보며 행동을 취했던 부끄러운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또 그것을 인하여서 베드로를 속일 수는 있었지만은 하나님을 속일 수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을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었죠. 베드로를 속일 수 없었던 이유는 성령 충만한 베드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속일 수도 성령과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것을 돌아볼 때에 오늘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시고 그 중심을 살핀다는 것을 생각하며 바로 서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유혹이 올 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주 하나님 아버지, 많은 유혹이 오늘 세상에 있고 거짓말하게 하고 속이게 하는 사탄 마귀의 권세가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기에 빠져들어가고 말았는데 우리들도 그에 못지않게 유혹을 받을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주여 그런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그런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정말 바르게 하되 인간적인 방법을 버리고 허영심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 중심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령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며 바르게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정직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부끄러움이 없고 믿음에 승리하는 저희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동신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이 땅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와 인도와 교제와 교통하심이 참으로 인간 중심 사람의 눈앞에 잘 보이려고 하다가 부끄러운 죄를 범하게 되고 성령을 속이게 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한 행동으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주여 이런 유혹들이 우리들에게도 얼마나 많습니까?
또 그런 죄를 범하였다면 회개하고 바로서는 저희들 되어져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신앙의 길에 부끄러움이 없게 하시고 그 나라 갈 때까지 든든히 쓰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그런 믿음으로 오늘도 결심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삶 위에, 그리고 저희들의 가정과 일터와 산업 위에, 또한 우리 동신교회와 동모노회와 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와 총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